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79페이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부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원래는 제가 이 말씀을 두 주일로 갈라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목감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제임스 목사님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부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연세 많은 분들이 90세가 대부분이 다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조지아 유니버시티의 데이빗 맥카시 연구팀이 인간의 수명이 아직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고 평균 사망 연령이 앞으로 더 높아져 최장수 기록이 계속적으로 갱신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국제학술지 플러스1에 제기했었습니다. 이 연구팀은 1950년 이전에 출생한 19개국의 성민의 연령대별 사망률을 분석했을 때 195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컴퍼스 법칙에 따라서 이 연령별 사망률이 일정한 패턴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50세 이후가 되게 될 때는 사망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이에요. 이 컴퍼스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인간에 포함한 동물의 노화와 수명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망률이 증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컴퍼스 사망률 법칙이라고, 컴퍼스 로 오브 모탈리티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고령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빨리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경우에 30세 이후 사망률이 8년마다 2배로 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0년 이후의 출생자들에게 대해서는 이 컴퍼스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양상이 관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세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든지 오히려 감소되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개국 대상 중에서 일본 경우에 1950년에 태어난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지금은 115세로 예측한다 그래요. 여성은 120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고령 사망자는 남성이 130 그리고 여성이 135세 수준으로 발생할 것이라 전망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195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도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연구팀이 이번 연구에 이루어진 통계적 분석에 의하면 195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예상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며, 동시에 기존에 기록된 인간 수명의 최대 한계치도 새롭게 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결혼 기간에도 치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의 통계청이 2022년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가 33.7세, 여자는 31.3세라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결혼하고 나서 적어도 60년 혹은 70년, 또 어떻게 하면 100년까지도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간에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래 살아가는데 만약에 부부간에 마음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일이고 불행한 일인 것이요. 100년을 산다 생각. 함께 산다는 것은 인생의 여행을 함께 한다는 것이요. 여행이라는 것은 누가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된다면 그 여행은 지옥과 같을 것이요. 그래서 여행만은 좋아하는 사람과 여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과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삶의 인생이 여행이 끝나게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행할 분이 누구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시요. 인생 동행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7장에 결혼에 대해 말할 때에 아내가 귀하지만은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보다 주를 섬기는 일이 앞서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결국 가정도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큼 더 귀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있을 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인간은 연약한 것입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 그러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요. 이게 누구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상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제일인 것이고 신앙이 제일인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생의 여정에 가는데 중요한 사람이 배우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 영어 성경에는 not good이라고 그랬어요. 안 좋다는 것이죠. 돕는 배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혼자 있으면 창조의 재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을 지었는데 영어 성경의 배필을 help suitable for him, 그 help인데 누구냐 하면은 몸에 꼭 적합한 사람, 그 남자 몸에 꼭 맞는 사람을 지었는 것이 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돕는 배필은 아내와 연합하게 될 때 온전한 몸을 이루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하는 일이 아니고는 결혼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것이죠. 정신적인 면에서 외롭지 않게 합니다. 부부는 영원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면에서도 건강에도 좋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에는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요. 부부 생활은 인생에 무한한 활력을 주는 반면에 잘못될 때는 엄청스러운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결혼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찾아오는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될 때는 엄청스러운 고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2022년 통계에 보면 미국의 첫 번째 결혼에서 이혼한 사례가 41%로 초원에서 거의 반 정도가 이혼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1990년에 비해서 50세 이상은 거의 2배, 그리고 65세 황혼 이혼은 무려 3배 가까울 정도로 심해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이혼한 친구가 있으면 이혼할 확률이 75%가 높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재혼일 경우 이혼율이 67%, 세 번째일 경우는 75%로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7년, 평균 이혼 나이는 남자가 49.9세, 그리고 여자는 46.6세라 그럽니다. 미국은 지역 따라 다르지만은 평균 8.2년. 근데 미국 요즘은 이혼율이 조금 내려갔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변호사비가 평균 12,800불 너무 비싸서 이혼하지 않고 별거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허락하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찾고 원리대로 돌아갈 때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계도 작동법대로 작동해야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 그럽니다. 예수 믿는데도 돈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보면. 그런데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잠시의 행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참다운 행복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66년도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냐면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사람이 석유대에 져버렸었던 진 폴 게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만약 2달 동안만이라도 가정의 행복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쏟아붓겠다고 그랬어요. 그는 83세 죽을 때까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5번이나 아내를 바꾸어 봤지만 참된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끝맺게 되었고 돈의 수전노가 되어서 자식들까지도 모두 다가 다 파산 다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고 이야기할 때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은 헬라에서 파생한 캐논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인데 이 캐논은 히브리어 카네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네란 말이 뭐냐면은 물건을 잴 때에 이 갈대 중간 부분에 진리의 척도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삶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될 인생 원리의 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결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은 원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브루스 윌킨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가장 확실하고 성공적인 그러나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시한 결혼 생활의 청사진을 따라가는 것이라. 여자를 1000명이나 뒀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솔로몬도 그런 말 했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생활은 결혼생활을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이요, 행복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 골로새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에 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적은 것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독신이에요. 그런데 결혼했는 사람은 베드로라. 이 베드로가 자기가 결혼을 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절 저희들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아내가 먼저입니다. 아내란 말 자체도 가정이잖아요. 안에 있는 분이죠. 바깥 양반이 아니잖아요. 아내라.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아내에 대해서 항상 가정 이야기하면 아내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담의 가정의 문제가 아내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부부간에 여러 가지 세미나도 많고 좋은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바깥에 들으실 때.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잘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는데 하와가 먼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가정의 행복과 비극은 실로 아내로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으며, 이 말씀은 여자가 판단을 잘못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이 돈 좋아하면 남자가 부정을 저지릅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 뇌물 받으면 내하고 이혼할 각오해요. 결사적으로 붙드는 남자가 누가 뇌물 받겠습니까? 부인이 돈 좋아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남자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지혜로운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어느 구절이든지 에베소서부터 해서 나오는 구절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7절 중에서 6절까지가 아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아내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가정의 아내의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남편으로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주는 대로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별거 없어요. 큰 소리 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저도 목회하면서 이걸 진작 알았으면 부인들만 붙들고 목회할 건데, 남자들 저한테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랬습니다 저랬으면 큰 소리 쳐가지고 남자 믿었더니만 부인이 넘어지니까 지대로 가버려요. 거의. 남자 성도들 중에서 겉으로는 부인에게 큰 소리 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부인에게 말도 제대로 크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내는데도 집에 전화해보고 그래 저 밥 내는 사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가정에서 아내의 영향력이 지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 여자가 집을 세운다 그래요. 잠언 14장 1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흐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대, 가정을 세운대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스스로 흔대요. 그만큼 가정에서 아내의 영향력이 너무 지대해요. 탈무드에서 여자는 남자의 집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남자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돌연변이 남편이 있어요. 보니까 돌연변이 남편이 제외하고는 아내가 괜찮다면 남편은 괜찮은 거예요. 부인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흙인 아담보다 갈비뼈인 양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부인을 못 이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갈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아내는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아침 먹고 자기들끼리 너무 즐겁게 모여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저희 아내가 그걸 부쩍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대.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는 혼자 사는데 제2 인생이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불안해. 앞으로 살아가는데 보면 남자들이 새벽기도 와서
모여서 자기끼리 모이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우리 교회 남자들도 좀 와서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끼고요. 근데 전부 여자분들은 그렇게 재밌어요, 보면. 저도 결혼한 지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부부간에 살면서 말로서 이기는 것지만 결과적으로 다 졌어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사이는 아예 말로서 다툰 일이 생기면 그냥 제가 도망가 버려요. 되질 않더라고 보니까. 해봤자 지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만약에 큰 소리 한번 쳤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내하고 이야기하면 말이 자꾸 꼬여요. 제가 말 잘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말이 자꾸 꼬여. 내가 맞는 말 하는데 더듬거리고 논리가 잘 서지 않아. 왜 그럴까 했더니만은 미국의 어느 저명한 의사가 연구한 발표에 의하면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 때에 남자는 한쪽 머리 신경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고 여자는 어느 신경 양쪽 머리를 다 쓴대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어느 구사력이 남자보다 2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아예 부인과 다투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출발부터 실력이 안 돼요, 보면은. 아내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남자들이 믿음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늦어요. 그럴 때 부인들이 기도해서 남편을 이끌어 줘야 되죠. 그리고 남편이 교회 안 가려고 할 때에 허리춤 붙들고 끌고 오잖아요, 보면. 그래서 교회에 데려와서 이 하는 일이 아내가 하는 일인 것이에요. 요사이 구원받은 남편들 치고 아내에 끌려오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돕는 배필이고 정신적으로 아내는 또한 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에요. 남자들이 여자보다 훨씬 더 낙심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인 부인은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송사가 베갯머리 송사라고 그러잖아요. 부인이 집에 돌아서 베갯머리의 남편에게 속닥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별도리 없이 형제 관계도 깨져요. 부모 자식 관계도 갈라놔 버려요. 부인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하고도 관계되는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탁할 것이 있거든 남편한테 하지 말고 부인 사모한테 가 하는 게 최고예요, 보면. 사모가 베갯머리에 속닥 하면 남편이 아무리 안 돼 하다가도 어느 중간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의 지혜롭고 올바른 판단력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현처를 만나면 일생의 풍작이요 악처는 일생의 흉작이라. 잠언은 지혜의 글인데 마지막에도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부인이 지혜롭고 믿음이 있게 될 때에 남편을 성로에 있는 장로들과 같이 앉힌대요. 그리고 남편에게 인정받고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내에 대한 것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 나와 있어요. 부인이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에서 보면은 부인들이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 서울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어떤 교회에 있었던 거. 외모가 꽤 괜찮은 그런 여자가 교회에 다녔습니다. 옷도 잘 입고 품위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 여성도가 교양 있는 여자인가 해서 좋게 생각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한 번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에 대화를 해보니까 남편의 핍박이 피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사연을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외국에 기술자로 나가 열심히 돈을 벌어 송금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미장원 다니고 좋은 옷 사입고 마사지하고 그리고 갯돈 들었다 갯돈 띄워버리고 돈을 다 날려버렸대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와서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못 가게 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핍박한다고 대드니까 어제는 손찌김까지 당해서 너무 핍박이 심하다고 목사님한테 우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종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지만 가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남편에게 대들다가 한 대 맞았는데 적절하게 잘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 혹시 맞게 되면 왜 맞는지 잘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물론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은 지구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인 것이지 잘못해서 매맞는 것은 십자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아내가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은 아내만 먼저 이야기합니까 하는데 성경이 아내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가정의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아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가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정에 세운 질서 때문인 것이요. 성경은 여러 곳에 가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복종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란 말이잖아요. 남녀가 평등한데 왜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너무 가부장적이고 지금 21세기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부부는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사이지 복종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남편이 잘하지도 못한데 왜 순종해요? 그런데 본문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 분이나 누에로 팔아서 나무 남자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사라는 이미 남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주라고 받들었다 그랬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직한 남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복종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말은 무조건 남편 말에 따르는 의미가 아닌 것이요. 순종의 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세운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내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이와 같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앞부분에 2장 13절에 보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 분명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 남편이 머리가 되는 것이요, 가정의 머리가 절대 둘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 가정에 세운 하나님은 회사의 질서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회사는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은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능력과도 상관없습니다. 인격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지식이 더 낮기 때문이 아닌 것이요, 회사에 세운 질서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요. 이처럼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운 질서를 따라 남편을 높여 주었습니다. 좀 부족하고 까다롭더라도 순종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것이요. 남편을 높여야 되는 것이요. 남편이 올라가려고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길을 꺾어놓고 아내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없습니다. 까다로운 남편도 하나님 때문에 높여줘야 되는 것이요. 여성들이 얼마든지 대통령도 돼요. CEO도 될 수 있어요. 단체장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아내인 것이요, 가정의 아내라는 것이요.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은 항상 열등감이 있는 것이요. 어떤 분은 남편에게 바가지를 끌게 되면 남자가 오기로서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칭찬이나 이런 거 인색하고 오히려 말을 돌리서라도 정신 차리게 한다고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라고 하는 것이요. 남편은 열심히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이 마음속에
인정받지 못하면 열등감이 쌓이게 되면 사람들과 만날 때 말이 공격적이 돼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외부 사람과 이야기할 때 공격적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려요. 남자가 바람 피우는 기록에 여러 가지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남자가 바람 피우는 여자가 자기 부인보다 못생긴 경우가 너무 많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물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한테 마음 뺏겨버린대요. 우리가 중요한 가정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 아내들은 남편을 길을 살려줘야 돼요, 보면. 그리고 또 주님은 아내가 순복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에 이르른다 그랬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는 아내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남편을 높일 때에 믿지 않는 남편이 처음에는 핍박하다가 궁극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따질 때 믿음의 아내는 믿음이 없는 집에 파송된 선교사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에 전부 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성경 열심히 보는 것으로 남편 절대 감동 못 시킨다 그래요.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순종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도 해봐야 돼요. 애교도 부릴 수 있어야 되고 닭살이 돋지만 그렇게 해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부부간에 진짜 안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이혼 직전까지 갔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가정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는 항상 남편이 잘못했대요.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부간에 텐션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교회도 나오지 않고 있었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는 끝까지 갈 때까지 다 갔던 부부예요. 그런데 부인이 교회 왔다가 돌아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 것이에요. 전화 받지도 않은 남편이. 근데 그게 메시지를 남겨놨다 그래요.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참 많아.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당신한테 참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메시지를 남겨놓고 끊는 거예요. 밤늦게 술 먹으러 가고 사람들 어울리던 사람이 그 메시지 남편이 받아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우리 성전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자기 생각을 우기지 말고 좀 애교도 부리고 교회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보면 남편에게 믿음을 위해서는 모든 걸 양보하세요, 부인들은.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옛날에 성도님들께 남편은 아내 말 많이 듣고 부인은 남편하고 서로 잘 지내고 이러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너무 서로 좋아져. 나중에 결과적으로 교회도 잘 나타나지 않고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계속 설교할 때 아내 말 들으라고 했어요, 남편 보고. 근데 뭐 아내 말 들어가 안 되는 집안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다음부터 내가 믿음의 말 듣고 그 믿음적인 것 좀 듣고 올바른 바른 판단인 것 좀 들으라 그래요. 아내에게 지혜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에요. 근데 아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남편들에게 양보하더라도 믿음만은 양보하지 말라는 것이요. 영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바로 세워주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오늘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은 순종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순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순복은 싫어도 스스로 종이 되는 강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격 있는 남편, 자기에게 끔찍이 잘해주는 남편, 능력 있는 남편이라면 복종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이 잘못돼서 성경 말씀으로는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다가 남편이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른 조건이 있으면 순종하기가 훨씬 더 좋겠지만 어느 남편이 여자가 복종할 것만큼 능력 있는 자가 누가 잘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자를 만족하는 것은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저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 때가 많아 보면 절대 안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아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의 아내라 그랬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마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지라. 여자는 마음이 곱고 착해야 된다. 얼굴은 예쁘지만 교양이 없어서 말을 함부도록 해대고 교만해서 행동도 무식하고 지혜 없는 그러한 여자를 성경에서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그랬습니다. 이런 여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식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서금 같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명심보감에도 어진 여인은 남편을 귀하게 만들지만 악한 여인은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어진 여인은 남편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를 않는 것이요. 조금 미흡해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내일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지, 남편에게 화내고 남편의 자존심을 꺾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만 하게 되면 결코 돕는 청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남편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게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부모들은 여자아이를 시집 볼 때 반드시 이 말을 들려준답니다. 딸아, 네가 만일 남편을 왕으로 존경하면 그는 너를 여왕으로 우대할 것이요, 내가 계집종으로 처신한다면 남편을 너를 노예같이 다룰 것이고, 내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남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리게 될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 집에 방문하러 갈 때는 목욕도 하게 하고 몸치장을 잘해서 보내도록 할 것이며 남편의 친구가 놀러 올 때도 극진히 대접할 것이라. 그래야만 남편으로부터 귀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기라. 남편은 기꺼이 내 머리 위에 관을 씌울 것이라. 마음이 지혜롭고 어진 여인은 남편을 귀하게 만든다는 것이요. 존 그레이가 적은, 우리 성도님도 많이 읽은 책이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화성에 살았고 여자는 금성에 살다가 둘이 어떻게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고 거처를 옮겨서 지구로 와서 살게 되는 것이요. 처음에 지구에 오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너무나 좋았던 것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행성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예전 생각 그것이 그대로 묻어 있어서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해서인 것이요. 이것은 현재 결혼 생활과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남녀 간의 차이를 알아야지 결혼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내는 남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두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것이에요. 그 책에는 보면은 수백 명의 남자 여자들의 설문조사에서 여자가 남자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남자는 더 거센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남자는 부족한 것을 아내가 인정하고 격려해 주게 될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로라 도일이라고 하는 페미니스트가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성 인권 신장가예요. 사회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책을 냈는데 제목이 뭐냐면 항복한 아내입니다. 내용도 남편에게 항복해야지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서 미국에 한때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이 책이, 그 제목이 항복한 아내, Splendid Wife. 그 내용을 보면 그녀는 꿈에 그리던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현실과 너무 달랐던 것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이 부부 관계를 해결해야 되나, 갈라서야 되나,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로라 도일은 남편이 더 자상하고 야망 있는 남편을 만들려고 애썼지만 자기 생각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핀찬을 줘도 남자는 변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고치려고 노력할 때마다 결혼 생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녀는 아유 잔소리 안 하기로 마음속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이 남편에게 항복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을 자기의 남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편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꿈에 그리던 결혼 생활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코 골 때마다 벽에를 들고 딴방으로 가버리고 화를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남편하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코를 골더라도, 예전에는 화를 냈는데 지금은 잠이 깨서 박자를 맞춰봤대. 아, 몇 박자네. 뭐 이런 식으로 맞춰보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맞춤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집에도 일찍 오기 시작하고,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러한 결혼 생활이 시작됐다는 고백책이 항복한 아내 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30, 40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 통계 조사에 의하면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는가 질문에 남자는 65.2%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3명 중에 2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성에게 물어보니까 33.3%만 그러하겠다는 거예요. 3분의 1만 현재 남편과 하고 3분의 1은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30, 40대, 오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30, 40대 물어보니까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질문에서 남자는 27.8%가 이혼을 고려했다 그래요. 3.5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런데 여성은 43.4%가 이혼을 고려해 보았다는 거예요. 여자는 2명에서 한 꼴별로 이혼하고 싶다는 것이 현재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된 부부인데 서로가 잘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성격, 취미,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 습관 등 어느 하나 일치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간에 살면은 일치되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부도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현재 남부럽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주부들이 다시 태어날 경우 현재 남편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부는 삶의 전반에 걸쳐 일치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참으로 많은 아픔이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또다시 결혼을 할 것입니다. 금실 좋은 그런 부부가 이런 말을 했다면 이상할 것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서로 간에 맞지 않아서 너무 힘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밝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태어나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 하더라도 그 남자가 지금 남편보다 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까지 훈련해 살았는데 또 누구하고 결혼해가 또 훈련 어떻게 시키냐.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남편에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점이 많지만 남편에게 장점도 많습니다. 성격이 서로 판이한 저로 인해 남편도 속상한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무던히 잘 참아주었고 또한 결혼 이후 지금까지 남편은 매사에 변함없이 성실합니다. 다시 태어나 지금의 남편보다 못한 남자와 일평생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끔찍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제 아이들 때문입니다. 저는 제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 두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태어나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면 그것은 지금의 두 아이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저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두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현재 남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현재의 경제적 수준에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큰 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직장생활하면서 아이들과 더불어 사는데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결혼하면 경제적 여건이 월등하게 나아지리란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경제적 수준 정도라도 감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현재 성실한 남편을 기꺼이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사려 깊은 여인인 것이요. 그 부인은 자신과 여러 가지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비록 갈등하고 있을 망정 그 남편을 기본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요.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 더불어 행복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남편과 함께 일군 현재의 경제적인 상황을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한마디로 이 부인은 다시 태어나도 현재 남편보다 더 나은 배필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기대도 하지 않고 꿈도 꾸지를 않는 것이요. 이것이 그녀에게 가능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녀는 크리스찬으로서 현재 남편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짝지어준 배필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요. 만약에 그녀가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더라면 이미 남편과는 남남이 되었을 것이라 그래요. 성도님들, 믿음 있는 아내가 얼마나 귀해요. 잠언 31장에도 보면 현숙한 아내에 대한 내용 중에 마지막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남편들은 믿음 있고 지혜 있는 아내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면 그 남편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용기를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7구절인데 6구절까지 가정에 대해서는 전부 아내에 대한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는 딱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남편에게 하는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남편에게 이와 같이 아내가 하나님의 세운 질서의 역할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지식에 따라 하라 그랬어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알아라 그랬어요. 결혼을 처음 하고 나서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가 어딨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알아라 그래요. 보편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은 굉장히 늦습니다. 우리 여기 남편들 아내 좋아하는 것, 아내가 싫어하는 것, 아내 취미가 무엇인지, 어떨 때 기뻐하는지 이런 거 잘 알아요. 나 결혼생활 40몇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튀어나오지 잘 않아요. 근데 부인들은 남편이 좋아하는 것 이야기하면 줄줄이 다 껴요. 보면 부인들은 남편에게 알아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아요. 남편들은 잘 몰라요, 부인에 대해서.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의 감정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때 화를 내고 어떨 때 좋아하는지, 그리고 아내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다 알아야 돼요.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부부 대상으로 주부들의 마음이 언제 섭섭합니까? 가장 섭섭합니까? 그랬을 때 남편이 당신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했을 때 첫 번째가 남편이 친정 부모나 형제의 단점을 덜추어낼 때예요. 두 번째가 자신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 이 방법은 기억하는 건 쉽다는 거 우리 성도님께 몇 번 가르쳐 줬어요. 저도 생일 되고 결혼 기념일 될 때는 꽃집에다가 미리 이래 인터넷으로 이어놓으니까 매년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올해도 보내느냐 그래 보낸다고 체크만 해주면 오더라고 보니까요. 돈 적게 들고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걸핏하면 당신 때문이라고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죠, 이거는 보면은. 부인한테 자꾸만 책임 전가하는 거. 네 번째는 보면 다른 여자, 부인 앞에 다른 여자를 지나치게 칭찬할 때 죽으려고 그런 거.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보면. 자기 아내 앞에서 남의 여자를 칭찬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어떤 분은 아내 생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심한 일이죠, 보면. 그래서 여기 성경은 아내를 사랑할 때 지식에 따라 내 아내가 어떤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최소한도 생일, 결혼기념, 취미, 관심을 같이 가져주라. 관심과 노력이 수반돼야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 기혼 여성의 84%가 부부간의 친밀한 일체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남편이 부인의 감정과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는 거예요. 남자는 성공에 집착합니다. 부부 일체보다는 사업 성공에 집착해요. 남자는 사업이 잘 되고 명예가 주어지고 돈이 잘 벌면 아내도 덩달아 기뻐할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아내는 돈보다 남편이 자기에게 마음을 쏟아주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남편에게 오늘 한 구절 말씀이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요. 누누이 우리 성도님 말씀드립니다.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자식이 엄마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주위의 친구들도 그 부인을 귀하게 여깁니다. 함부도록 대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식들도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아내의 귀중함, 그 아내를 귀하게 생각 안 해요. 마음대로 대해요. 얼마나 남자로서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렇게 귀하게 여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또다시 생명의 은혜를 기업으로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믿음으로 가장 가까운 동력자가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 가장 진실히 할 수 있는 아내가 누구예요? 사람이 누구? 자기 아내잖아요. 남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아내들이.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같이 받을 자들. 얼마나 귀해요, 보면은. 그리고 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아내하고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아내와 다투게 되면 기도 안 나오잖아요.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아내하고 싸우고 나면 교회 오기 싫어져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돼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남편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대요. 일본 에히메 대학 의학부 연구팀이
마쓰야마시 부근의 한 농촌의 중심으로 60세에서 84세 이상의 노인 3,136명을 4년 반 동안 추적 조사한 뒤에 일본 공중위생학회 보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는 부인이 없는 경우 사망률이 부인이 있는 경우보다 80% 높아진대. 남자는 부인이 없으면 일찍 죽는데 오래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이 있는 경우 사망률이 남편이 없는 경우보다 55% 높아진대. 여성 경우에는 남편이 없는 쪽이 더 장수한대. 부인이 일찍 죽으면 남편이 천대받아요. 나이 들어서 부인 죽으면 상처가 아니라 망처라 그러잖아요. 무엇보다도 남자는 늙으면 냄새 난다고 자식들한테도 배척받아요. 아내들은 손주들 봐주기 때문에 다 좋아하지만 아버지는 어려워하고 귀찮아하는 것이에요. 부인이 귀하게 여기고 부인이 오래 있어야 돼. 보면 남편들은 부인을 진짜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인 일찍 가버렸다 그러면은 저는 볼 때 한 99%는 남자가 일찍 먼저 죽어야 돼요. 물론 남자 중에서도 아주 깨끗이 잘하고 몸 관리 잘하고 부인보다 더 관리 철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는 오래 살아도 괜찮아. 나 같은 사람은 큰일 나요. 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남자가 일찍 가고 부인이 나중에 와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가장 엄중한 부탁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아내 보고 남편을 사랑하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내 보고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첫 번째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경외하고 자존심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요. 그래서 아내에게 꺾인 남자는 세상 길을 절대로 못 핍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대한 말씀은 꼭 사랑하라 그래, 부인을.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 우리 이건 남편들 같이 읽도록 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피값으로 교회를 샀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서로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잖아요. 친구 간의 사랑은 서로 필레오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런데 성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아가페 사랑을 주래요. 예전에 제가 이 설교 할 때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 여자분들은 다가 남편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해요. 자식들이 하는 거 10분의 1만 남편한테 해주면 좋을 건데 그래 안 해줘 보면. 그래서 대한절 왜 저럴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더라도 왜 아내는 자식이라면 항상 먼저일까? 그것이 뭐냐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가장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누가 낳았습니까? 아내를 누가 낳았어요? 성경에 누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낳았어요. 자기의 대수술을 해서 갈비뼈를 하나 빼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낳았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아가페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낳았다는 것이에요. 남자분들 엄중합니다. 부인들이 오히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쭈글랑 할머니가 됐든지 간에 얼굴이 못생겨졌든 간에 불구가 됐든 간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래요.
그 말씀이 여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아내를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내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요. 왜냐하면 낳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 불평을 안 해요. 그리고 사랑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들 치고 아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근데 마음만 있어가 안 돼. 사랑은 마음에만 물러서도 안 되고, 마음에만 머물러 있다면 공상에 불과한 것이요. 사랑은 표현되어야 된다 그러죠. 상대편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야 되지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남자, 금성에서 여자, 거기 보면은 여자에게 점수 따는 101가지 방법이 나와 있다고요. 101가지를 다 소개시킬 수는 없고 몇 가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녀 편에 서서 동조하라. 부부간에 이야기할 때에, 부인들이 이야기할 때 남자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문가가 된대요. 그래서 부인이 이야기할 때는 니는 틀렸고 이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린대요. 부인이 이거 듣고 싶은 말이 아니래.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려 그러지 말고 동조해 주라 그런 거예요. 들어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루에 4번씩 아내를 안아주라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아주고, 아침 먹고 안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4번 안아주라.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2번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라 그래요. 우리 남편들, 제가 이야기하니까 안 들으려고 고개 숙이고 자꾸 이러시는데 들어보세요. 다 좋은 이야기 보면, 나이 들어가지고 부인이 정말 팔폭 치마폭으로 이리 덮어주고 저리 덮어가지고 남자 별 볼 일 쓰잖아요. 하루에 4번씩 안아주세요. 젊은 사람은 안 해도 되고 나이 들은 분들이 젊은 사람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하루에 2번 당신을 사랑한다 말해야 돼요. 아내의 등이든지 발을 안마해 주라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보다 아내를 최우선으로 두라. 항상 아내를 최우선으로 두라. 그리고 아내가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 보니까 아하, 어허, 오, 이런 식으로 간간히 호응을 해주라는 거예요, 서로.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부부간에 이야기할 때에 듣기 싫어하지 말고, 예, 뭐 이런 거. 이게 필요한 것 같아,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소변을 본 후에 변기를 정상으로 내려놔라.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돼. 남편은 가정에서 하나님께 세워진 리더이기 때문에 아내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요? 리더가 책임지는 거예요. 리더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교회 잘못되면 누가 책임이래요? 장로님 잘못이에요? 아니요, 내 목사 내 잘못이에요. 가정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 아버지가 제 가장이. 뭐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음식 잘못하면 누구 책임? 음식 맛을 못 내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우물우물 걷지 말고 이야기하면 돼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음식을 잘못하면 요리 학원에 보내든지, 그래도 음식을 태생으로 못하게 되면 장모를 불러오든지, 어쨌든 간에 모든 책임은 남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하와 보고 하나님 책임 추궁 안 했습니다. 아담에게 책임 추궁했습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남편이 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랬던 저랬던 상관없이. 그리고 아내를 칭찬해 주라 그랬습니다. 여자에게는 가장 약한 것이 칭찬이라 그랬던 것이에요. 미국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존 고트만 박사는 20년간의 부부 생활에 대한 연구에 밝혀낸 그 성공의 비밀은
토마스 에디슨의 천재에 대한 정의와 같이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랬습니다. 결혼은 부부돼서 가정을 이뤘다는 것은 한 테두리 안에서 행복을 향한 목표를 위해서 팀플레이하는 것 똑같다 그랬죠. 팀플레이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내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환상적인 팀플레이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선수들은 습관과 행동 일치 가져오는 숙식을 같이 하며 엄청스럽게 노력한대요. 행복한 가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혼했다고 그냥 버려둬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한순간이다. 그러나 불행에서 행복으로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랬어요. 깨지는 것은 한순간에 깨진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다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지금 이 순간 행복에 젖어 있다 해서 서로 간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해서 서로 간의 존경심과 관심 갖는 일에 태만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불행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은 인생의 차를 출발시켰거든 인생의 종국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도 핸들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 경치가 좋다고 해서 한눈 팔아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와 전 세계를 소홀히 할진정 서로에 대해서는 소홀히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에 대해서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행복한 이 부부의 생활은 누가 그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힘을 써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정원과 똑같은 것이라. 정원에는 꽃과 나무가 있는데 저절로 아름답게 열매 맺히고 아름답고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우거지는 것이요. 무성하게 되는 것이요. 물을 주고 햇빛을 적당히 채워주고 통풍이 잘 되게 하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할 때 아름다운 꽃이 피는 화원이 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가정은 가족들 간에 서로 간에 모두 다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해충도 잡을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이 첫째로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대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아내는 하나님께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 남편은 하나님께 주시는 배필 배우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자기 생명을 다하도록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받는 아내는 얼굴이 좀 못생겨도 얼굴이 밝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사랑받지 못한 아내는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다. 부인들이 활발하고 밝아야지 가정이 밝아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준다고요? 남편이 주는 것이요. 제가 9시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 부인에 대한 설교만 많이 하고 남편은 적게 했더니만 나가면서 왜 부인에 대한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부간의 이야기는 디테일한 것은 가정을 세우는 것은 아내의 역량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은 남편이 져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 신앙에도 성공하셔야 되고 가정 성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라도 빠지게 될 때는 그 사람이 옳은 성공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